예배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훈련.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의 그 유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50만, 약 300만 중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1세대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소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 선생님 같이 정말 위대한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장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딱 한 가지 아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봉사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봉사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 정도가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이게 성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니까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린 아기한테 무거운 짐을 쥐어가지고 그 아기가 짐에 눌리고 그 짐에 찌부돼가지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는 아이가 잘 먹고 배설 잘하고 잘 성장하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뭔가 허벌나게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일에 치여가지고 거기에 찌부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장도 못하는, 막 짐에 눌려가지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성장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만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1절에서 4장, 그 예배소서는 3장까지는 교리라고 치면은 4장부터는 이제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1차는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이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야 돼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성경은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별로 이렇게 못 듣고, 열심히 나 일했는데,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전 세계에 십자가 세워진 그 교회에서는 똑같이 아들을 믿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신앙 고백은 전 세계 모든 교인이 똑같이 합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안다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구나. 알아가는 거죠. 물론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그 온전하다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완벽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온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원래 그 단어에 의하면 성장한 인간이 되다. 성장하다. 성숙하다. 그래서 이루어라는 단어가 텔레리온인데요. 이거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 성장 이런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가? 성숙하라고 하는가? 성장하라고 하는가?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회복하라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을 안다는 거, 영생을 알아간다는 거, 그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거, 배우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받으면 거기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성도들도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예배소 교회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은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한, 이게 성숙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고 훈련받지 않냐고 연단받지 아니하면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은 주변에 아기들을 보면 알아요. 아기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오직 자기의 그 세계 속에서 살아요. 엄마가 죽을 지경인지,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드는지, 엄마가 지금 배가 얼마나 고픈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 배 고프면 울어야 되고, 지가 불편하면 울어야 되고, 지가 힘들면 짜증내야 돼. 이게 애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되면은 항상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계획해 놨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내 문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누가 내 고통을 알아? 나만 힘드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영을 잡아먹거나 그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막 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다른 교훈으로 끌고 가고 뺨을 치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예배소에는 뭐라 그래? 나중에 6장에 가면 뭐라 그래? 너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투해라. 애기가 어떻게 전투합니까? 자기 몸 하나 보존하기도 어려운데. 강도가 와서 탈랑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딸려서 끌려갈 판인데, 무엇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저건 도둑이네? 저거는 강도네? 저기 잡히면 나 큰일 나. 그리고 숨을 수도 있고 성장했으면 대적해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예수님 기준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 수준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라, 이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기저귀 찬 깐난 애기 결혼식 안 해요. 그 애기는 자라야지요. 자라야 나중에 신부가 돼. 근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자랄 수 있으면 좋은데 천국엔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리는 곳입니다.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겁니다.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왔던 다른 교훈, 거기에 풍조,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동성애 막 가서 축복해주고 거기 가서 합류하고 했던 어떤 분이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막 밀려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과 풍조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성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라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려. 이거는 다른 풍조에 밀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배가 있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없으니까 자기가 키를 잡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조타사가 없으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훅 불면은 믿음의 배는 떠 있어요. 훅 밀려가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훅 밀려가고 이게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거는 조타사가 없이 방향이 없이 영적 어린아이상 분별을 못하니까. 그럼 뭘로 분별하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누가 이 말을 하면 여기에 혹, 누가 저 말을 하면 저기에 혹 이렇게 밀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라가려면은 그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젖을 먹거나 이럴 때요, 그 깐난쟁이 아무것도 모르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도 자기 땀을 빨리 흘리면서 젖을 빨아먹어요.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젖을 먹기 때문에 배설도 하고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먹어야 되고 버릴 거는 십자가 밑에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버리면은 성장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죄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언어가 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기까지 자라가라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가 해야 할 분량의 일만큼 분량대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면은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가? 교만하면은요, 상대방의 약점이 잘 보여요. 못마땅해요. 그러면은
나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돼요. 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이니까 나눠서 교만을 서로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를 쌓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만하면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죽어야 돼요. 근데 교만이 죽었나 하고 보면 또 교만해요. 내가 교만을 회개하고 이제 교만이 죽었나 그러면 또 교만해. 그러면 또 버려야 돼. 이게 반복되는 훈련과 연단입니다. 어느 날인가 죽겠죠. 어느 날인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원칙은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연합이 돼서 서로 그 몸을 세워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예배소 교회가 성장했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히브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장성한 자가 된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장성한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자리까지 부지런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은 허무예요. 악인의 싹은 허무니라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한 거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그들의 무지함이라는 건 죄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도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지는 것은 죄로 인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그 음행이나 음란이나 아니면은 뭐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것인데 이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거예요. 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욕심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도 드리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그쪽에 가면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약 동성애자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큰 군집단을 이룰 정도로 대단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축제를 하는데 그 마약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20대 그 자매한테 왜 몸을 이렇게 팝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마약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몸도 팔고 뭐 온갖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뭘 받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 이런 거 다 배웠다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의와 진리,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 그랬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의와 진리는 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뭐는 벗어버리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다 죽여서 어디다 갖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가만히 이 지체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지체가 아프면은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제가 발이 가끔 잘 찢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놈의 발은 못돼 처먹어가지고 맨날 찢어지고 나를 괴롭혀 이러고 발을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해서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하고 상처받고 하면은 보호해주고 서로 치료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잘 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행동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면 화난 거 그대로 기도해서 지워버리세요. 그거를 품고 안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상처가 돼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화도 안 내는 인생들이야. 너는 왜 화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화는 낼 수 있어. 상처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십자가 밑에 가서 처리를 해라.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기억 속에 죽을 때까지 이걸 가지고 갑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화나게 했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우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저분 옆에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져.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악독이라는 거는 죄를 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을 비방하는 거. 비방하는 거 왜 비방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이게 참 저도 교만을 회개하고 또 하고 하는데도 이게 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가? 심히 불편해요. 누군가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못 견뎌요. 그걸 버려야지.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버리라는 거죠. 성령의 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악의를 함께 버리고 그리고 버리고 성장하라는 거. 우리가 버려야지만 배설물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영양소를 또 받아들여서 또 버리고 또 받아들이고 버리고 그래야 그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 얘기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계속 버리고 이 성경에서 버리라는 것만 다 버리면 우리 성장합니다. 우리 우주에 가서 말씀을 가져올 것도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왜 너는 안 버려? 이러지 말고 나만 버리면 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고 1대1의 관계는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버린 만큼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안 버린 만큼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는 기본이에요. 말씀 순종의 기본입니다. 근데 왜 용서를 못할까? 용서를 못하고 있는 줄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져야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제까지 괘씸했는데 오늘 불쌍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은 어떤 결과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고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해가 되어지면 불쌍의 단계까지 갑니다.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하나님이 왜 용서해야 되니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진 것처럼 이웃도 용서하고 용납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을 행하는 건 어려워요. 왜? 허물이 보이면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죄를 덮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라 해놓고서는 지금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버려야 자라. 안에 죄를 버려야 자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서로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